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정말 참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지내면서 마음 깊이 묻지 않고 지나가는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단순히 거리가 밝아지고 분위기가 따뜻해지기 위해서일까요? 선물을 주고받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성경은 성탄절을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막연히 세상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주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한다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한 것이에요. 성탄은 하나님이 멀리서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예쁜 동화가 아니라 구속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낮아지신 날입니다. 저 역시 성탄을 지내면서 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익숙한 절기, 익숙한 성탄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는지를 다시 마음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탄의 기쁨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말 뒤에 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자리는 이미 잘 갖추어진 인생이 아니라 깨어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빛은 환한 곳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밝은 곳에 빛을 켜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빛은 어두운 곳에, 방향을 잃은 곳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관계가 괜찮을 때는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지 않습니다. 기도도 형식이 되고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실패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캄캄해질 때는요,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잘난 자 곁에 계시기보다 부서진 자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오셨어요. 정리된 사람 말고, 준비된 사람 말고, 성공한 사람 말고 엉망이 된
우리 인생 속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아, 내 인생이 이 모양이라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내가 괜찮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엉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마음강 같은 자리를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날 자리입니다. 오늘 성탄의 빛이 여러분의 가장 낮은 곳에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붙들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성탄의 핵심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천사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성탄의 핵심은 바로 한 단어예요. 바로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고 도덕 수업을 하러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성경은 문제의 핵심을 분명히 짚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죄이고요. 성격이 아니라 죄이고 상황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유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삶은 결국 십자가로 향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미 십자가를 전체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입으셨고 마침내 없으신 분은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그 기쁨의 깊이는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더 잘되면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은혜이고 곧 선물이에요. 내가 준비돼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지 않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을 아직도 좋은 분, 훌륭한 분으로만 알고 계신가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한 가지 고백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위에 성탄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아, 예수님,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네, 바라기는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성탄을 만난 사람의 삶에는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진짜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탄을 만난 사람에게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 하나면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요,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고와 고난 가운데 터져 나오는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감사인 것입니다. 성탄의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내 인생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깊이 만난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불평이 먼저 나오는 입술에서 고백이 시작됩니다. 주님, 올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단번에 없애주는 마술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성탄은 분명히 우리 삶의 해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만난, 성탄절을 경험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탄절에 억지로 감사하며 애쓰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것,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드는 순간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새해로까지 이어지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아야 할 인생의 마법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존심, 자기위는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새해를 앞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을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